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되게 중요한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요, 제가 비욘드 처치의 핵심 가치라고 써놨어요. His라고 써있죠. His. 여기서 말하는 His는 하나님인데 존 스토트가 얘기했던 이야기인데요. 겸손함, humility. 저희 교회는 겸손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integrity. 그리고 성실함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단순함, simplicity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은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입니다. 약간 제가 다른 용어를 썼죠.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 그러니까 미셔널 철치를 이야기할 때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교사적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 삶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있는 단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미션스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미셔널 라이프와 미션스를 같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미션스가 땅끝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작 중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개척되는 교회를 돕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고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것 안에 있는 내용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우리 비욘드 철치잖아요.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저희 같이 고민하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개척교회를 돕는 것들, 선교 현장에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또 저희도 역시 선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요, 공교회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개교회로 비욘드 처치 너무 우리가 사랑하죠. 우리 비욘드 소속이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너편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요. 지나가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비욘드 처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공교회성을 인정하면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와 자매가 비욘드 처치 안에서만 형제 자매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교회와 땅끝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아니면 저기 남미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우리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몸된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장소도 내어주고 함께 연합하고 재정도 흘려보내고 이런 작업을 하는 교회가 비욘드 처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많았는데 그 광고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처럼 또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기쁨과 감사함을 세상에 나가 전하는 자들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죄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걷길 소망하오니 발을 떼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의 두렵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재정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천주교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두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네, 샬롬이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평안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요즘 저는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논문 지도를 받으러 지금 박사과정 때문에 우리 교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사실 코스업은 다 끝났거든요. 수업은 다 끝났는데 교수님이 청강하면서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논문 관련된 질문을 해라.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보자 그래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이 선교학이다 보니까 이미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듣는 코스 아니고 조금 밑에 학위에 하시는 분들 수업에 제가 들어가거든요. 듣다 보니까 너무 정리가 되고 또 요즘 이야기들을 제가 던질 수도 있어서 너무 좋은데 지난주 월요일 날 너무 재밌는 대화가 나와서 이런 거 나누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되게 포괄적이죠. 오늘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는 뭐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학위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들과 조금 더 깊은 어떤 아젠다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중간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를 잡으셨는데 뭐였냐면 바로 최적화였어요. 옵티미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적화. 오늘날 이 시대는 최적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최적화라는 단어가 마치 핸드폰 정리하고 컴퓨터 정리할 때만 쓰는 단어 같은데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요. 최적화는 이런 단어입니다. 동사로서 어떤 조건 아래에서 주어진 함수를 가능한 최대 또는 최소로 하다.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라는 것은요.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의 효율과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저도 최적화하는 것, 심지어 저는 이제 지금은 부모님 댁에서 노아랑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제가 제 자리가 있으면 저는 동선도 정해놔요. 어떻게 움직이면 뭐가 있고 어디에 책이 있고 물을 어디로 마시러 가면 좋을까 최적화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적은 투자로 많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회사와 아니면 가정에서도 개인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과제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 작업을 합니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편리하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 최적화의 작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수업 중간에 최적화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제 또 다 남자분들이거든요. 막 최적화의 좋은 것들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막 재밌게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에 물을 쫙 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신앙의 최적화가 필요할까?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냐? 아니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정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최적화해야 될까요? 머리카락이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최적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최적화한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제 이 질문이 받아들여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적은 에너지를 써서 많은 효율을 얻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투자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합니다. 심지어 더 많은 결과를 누리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 최적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리한 시간에 예배드리고 잘 들리는 설교를 내가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역들과 이벤트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씩 칼칼한 것들이 느껴지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최적화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좋은 말 같은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 단어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최적화가 정말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최적화가 안 되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80억 인구라고 치면 80억 인구에게 꿈에 딱 나타나서 동일하게 I am that I am 딱 얘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딱 눈 떴는데 엄마 아빠 서로 대화하다 보면 너도 껐어? 야, 옆집도 껐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금 도배되고 난리 났어. 누가 미스터 비스트가 올라왔다. 꿈을 꿨는데 이거 했습니다. 그럼 막 한 10억 뷰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최적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지상대명령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셨어요.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최적화의 이 세상에 정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즐겨 읽는 말씀만 읽으면 좋겠는데, 의자도 조금 더 푹신한 소파에 앉았으면 좋겠고, 좀 우리가 서비스를 잘 받고 싶어 하잖아요. 월십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여러분에게 꺼끌꺼끌하게 들리셨을 수 있어요. 반면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최적화한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최적화입니다. 뭐죠?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최적화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적화하지 않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머지를 채우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더 쉬운 신앙, 더 편리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학문도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고객으로 보고요, 실제로 비즈니스적으로 가르치는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요,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편리와 평안은요,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완전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세상은 편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불편하지만 그 자리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리 편리해도요, 평안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편해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최적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를 따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화가 수업 중간에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으신 분들이 막 편리함과 막 최적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저는 약간 의도를 알아차리고 있었거든요. 그 막 얘기하시던 분들이 조용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르치실 때. 그리고 수업 말미에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박사를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의 학문에 선교학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천신학 하시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들어오신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각자의 전공 학문에서 mature,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숙련되고 노련하고 통찰력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시죠? 라고 대답하니까 다들 네!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공부하죠. 그러니까 학위를 따는 거죠. 근데 이 mature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마추어. 들어보셨죠? 아마추어. 그러니까 마추어는 전문적인 사람인데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너 왜 이렇게 아마추어 같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마추어의 반대말은 아마추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이 아마추어를 탈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어린아이를 탈피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아마추어의 반대를 뭐라 그러죠? 프로페셔널,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는요, 돈을 받아요.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아요. 아마추어 리그가 있고 프로 리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바둑을 좋아하시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여자 기사가 구단인데 일본에 있는 대회에 나가서 늘 3연승 했는데 요번에 마지막 실수 하나로 반집 차이로 졌어요. 근데 저는 바둑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잘 모르지만 보면서 자매 표정이 완전 막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실수했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프로가 저 정도인데 저렇게 실수해도 아마추어 구단이 와도 프로 1단을 못 이긴다. 저한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쟤네들이 정말 대단한 애들이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도 프로가 돼야 될까요? 라고 교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머추어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추어를 싫어하는데 그럼 신앙도 마추어가 돼야 되냐? 프로페셔널이 돼야 되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신앙을 아마추어와 프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는 디사이플이 돼야 됩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로는요, 기술로 평가를 받아요. 프로는요, 성과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프로는요, 자신의 능력을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디사이플은요, 삶으로 평가를 받고요, 순종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마추어를 탈피하고 프로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세상이 효율을 따지는 것처럼. 이제 더 효율적으로 사는 삶을 프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프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 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으면서 우리가 목욕에 들을 때마다 말씀을 같이 보면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면서 결단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는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제자됨과 헌신과 믿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들 듣길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듣고 결단하고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서 제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의 본질.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 제자가요, 스승에게 이게 맞죠? 이거 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승은 제자에게 이게 맞아, 이걸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오늘날의 주류라면 제자의 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불편해합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최적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세요? 인간이 엄청 이기적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요, 저를 통해 봅니다. 제가요, 몸이 조금만 피곤해지거나 뭔가 스트레스에 쌓이면요, 제가 되게 예민해져요. 오늘 우리 사모님한테 오늘 혼났는데, 노아가 제가 지금 말씀을 막 원고 정리하고 짐을 챙기고 있는데 노아가 자꾸 찡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지르거나 때리진 않았지만 딱 인상이 딱 이제 찡긋하면서 노아를 딱 쳐다보니까 노아가 눈빛을 보고 막 더 찡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예민하게 하지 말라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불편하거나 피곤하면 자기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제3자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아빠인 저도 아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인간은 그런 죄인된 존재인 거죠. 우리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자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까? 그걸 그래픽화 시킨 것들을 보면요, 한 언덕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기에 모였고요, 거기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광화문 여의도 막 사람들 모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그만큼씩 모였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얼마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요, 나를 부인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더 편리할까? 내가 어떻게 더 최대 효율과 최적화의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엄청 레디컬한 말씀이에요. 시대와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의 주류적인 흐름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제자도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갈 때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던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됐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없다. 내 안에 예수로 산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꽁꽁꽁꽁 묶어야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고요. 감동 주실 건데요. 이따가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텐데, 말씀을 듣는 이 자리 가운데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일어나서 또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정이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즌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보기를 축원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쓰있죠. 23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 부인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십자가야.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도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뭔지 압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뭐 이렇게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 정도가 아닌 것,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려움이나 시련을 주는 형벌 도구였습니다. 잔난 형벌 도구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 어려움?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이 있을 때 내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십자가는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당연히 십자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나라의 중범죄를 저지른 고통스러운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형벌 방식이었고, 후에 로마 시대 때 이게 사라질 정도로 없어진 그런 형벌 도구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에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처절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렇다, 아니면 실제로 어떤 화학 반응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고 인간이 당할 그 고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당할 배신감과 처절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사람을 거두어주시오. 네,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에게 얘기하십니다. 노아가요, 저에게 아빠 이야기하면요, 제가 들어줘요. 왜냐면 아들이 부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한테 아빠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세요. 근동지방에는요, 이런 이제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포도주를요, 잔에다 따라서요, 대화하는 딜을 할 때 잔을 쫙 넘깁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상대방 집안에 가서 딸을 위해서 우리가 뭐 낙타 200마리를 줄게,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잔을 쓱 내밀면 상대방이 받으면 잔을 마시는 거고요. 거절하면요, 잔을 거두는 거예요. 다시금 딜을 하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딜 걷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신 이것.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 순종을 예수님은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순환을 당해 이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는요, 처절하게 무거운 것, 아픈 게 아니고요, 우리의 것을, 나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가끔씩 이제
고난주간 되면 외국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손에 못 박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리는 분들도 계시고 고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것은요, 니들 다 십자가에 박혀야 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나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감히 나를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죄인이고 저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를 필수적으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가 논문을 쓰는데 제 논문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반대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성도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볼 때마다 막 기도해요. 비온다는 이쪽에, 주님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실 때요, 그냥 정책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처럼 마치 로마가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 얘기했다가 돌아서서 예수님 못 박아라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제자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진정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편리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 야 그거 꼭 해야 돼? 너 그 정도로 해야 돼? 아니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제가 개척하고 나니까요,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죄송해요, 제가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 더 그래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귀해요. 집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30분 거리, 먼 사람 막 2시간,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시는 분도 계세요. 예배 한 번 드리러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들 띄워놓고 애기 자면서 먼 곳에서 우리 그렇게 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걷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 걸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십자가를 짓는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많이 읽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바로 날마다입니다. 따라해보자. 날마다. 영어로 everyday. 네, 안 좋았네요. 네, everyday. 매일매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결단과 매일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주일날 가장 성령 충만해요. 월요일날 한 80%, 화요일 되면 50%, 월요병 지나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조들이 수요일을 만드신 것 같아요. 중간에 떨어질 때 기름 넣었다가 금요일날 불 질러 넣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말 오면 또 이제 떨어지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요,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잡히지 않으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편한 것, 쉬운 것, 안전한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는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 가끔씩 설교할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세상에 뭐 만몬, 돈을 이야기하는 거 같잖아요. 아니요, 결국 돈도 나를 위한 거예요. 건강? 아니요, 그게 신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건데, 우리 인간은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결국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중심, 심지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또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제가 40의 시간을 설교할 때요. 그 시간을 겪고 우리가 돌파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는요. 덜 아프고 덜 피곤하고 덜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중간 어느 정도 그 지점 가운데 딱 있으면서 그냥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고난을 돌파할 때에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바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충돌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매우 나 중심적입니다. 네가 중요해. 네가 중요해. 이걸로 얘기하고 너의 지금은 심지어 성 정체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네가 원하는 성이 될 수 있어.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떴는데 아마 제가 이런 윤리적인 걸 좀 찾아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창문을 딱 내려요. 경찰이.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나는 고양이입니다. 뭐 라이센스 달라는 게 나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촬영한 거예요. 자기는 고양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라이센스를 낼 수 없대요. 근데 미국 서부였는데 그런 법안이 다 통과됐으니까 네가 원하는 성을 할 수 있지. 근데 이 경찰관 대박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근데 고양이가 운전하는 건 불법이야. 내려.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너 고양이 키우는 라이센스 있어? 거기 있는 동물을 키우는 라이센스가 있잖아. 너도 내려. 경찰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날은요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찾아볼 수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화두는요 최적화예요.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뭘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주류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자료조사를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교회는 큰데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재정도 많은데 사람들이 헌금까지 열심히 해요. 근데 헌신을 안 해요. 교회의 사역을요 사역자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대형 교회의 사역자들이 안 가기 시작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문제가 심각하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거야. 좋은 얘기 같지만 불편하죠. 이제 내가 못 살아? 나 이제 죄 못 지어? 나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를 부인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 헌신과 믿음을 보시는데 그 삶 가운데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단은 열매를 심지도 못하게 하고 가꾸지도 못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 가운데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로마서 반대된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행함은 자동으로 나와요. 제가 연애할 때요 우리 사모를 사랑하니까요 제 주머니에 늘 달달한 게 있었습니다. 네, 뭐죠? 네, 자매님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니까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 우리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건 챙기는 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손내미는 건 당연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헌신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을 결단하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회계 장부 조금 덮어놓고 세상 다 그렇게 하니까 카드 받아야 되는데 현금 받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익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직을 위해서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택하는 것 이게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 모든 회사원들이 9 to 6 자기 할 거 딱 끝내고 나갈 때
내가 조금 더 하던 일 마무리하고 회사의 재정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십자가 될 수 있어요. 비품실에 가서 막 과자 막 주머니에 넣을 때 정직하게 내 것만 먹고 나오는 것도 십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요, 내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익되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너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나에게는 영광이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으로 가볼까요? 가정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관계 가운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것. 부모님과 가족들을 내가 먼저 돌보면서 내가 잔소리할 수 있는 것들 딱 멈추면서 내가 신앙의 본이 돼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가정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사랑과 더불어 용서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와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논리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이야기하는 것. 외로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아픈 건 없어? 한 주간 잘 지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나 아니면 이웃에게 우리 장소를 내어주고 우리가 교회를 많이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대청소하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데. 근데 우리 교회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편한 길, 더 쉬운 길을 쫓기 쉽습니다. 그게 그냥 세상의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다라는 메커니즘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것으로 신앙을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넘어가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결국 그런 세상의 것을 내가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중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초대하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훨씬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편리함 속에서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배우가 자살했을 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를 진행했는데 또 모 가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릴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더 편리하게 잘 살아갑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맡겨주나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바라기는 편리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요,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 같지만 결국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되신 삶을 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함께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 불렀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 되십니다. 우리 일터의 중심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 되십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시작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님, 교회의 중심 되신, 다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시인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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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리함, 최적화라는 단어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편리한 믿음에서 이제 헌신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읍시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험한 길이 같지만 결국 그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뗍니다. 저에 대한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사업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업 현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임을 선언하고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길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편리함이 아니라 최적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붙여주십시오. 주 말씀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박아야 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죽여주시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 주의 기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예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못 박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발을 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정말로 어둡고 무너지고 가고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 답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제시하며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더한 자들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능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순종에 올라와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마다 삶의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님.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둡고 이 깨어지고 이 정말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곳에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결단하고 발을 떼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마다 삶 가운데 그 은혜가 하나님 흘러 넘쳐서 하나님 온 땅을 적시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편리함이 아니라 믿음의 헌신과 순종을 결단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비오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